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이 아침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며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오늘 하루 또 해야 할 모든 일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통독 새벽 기도의 12일차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읊조리시면서 12장 말씀부터 16장까지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다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물을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컷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1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자, 다시 12장 돌아오셔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준 대로 순종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 사람들은 장자의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희생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6월절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약성경은 어린 양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6월절이란 말은 23절에 나오는 넘으시고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 건너뛰다, 넘어가다 하는 뜻입니다.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여호와께서 그냥 건너뛰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앞에서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3장을 봅니다. 1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이란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축제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펴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절기는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1절과 22절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21절과 22절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은 믿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14장을 봅니다. 14장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려져 있습니다. 완악한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습니다. 4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자, 8절 상반절도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어제 7장을 읽을 때도 밑줄을 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하나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따라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유관스럽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면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며 소리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 너희는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칠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바다 가운데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바다 가운데로 물이 갈라졌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열린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다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6절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날 바로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람 사이의 신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경험이 되면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마지막으로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4장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밑줄을 긋고 묵상할 구절이 많습니다. 31절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유약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길 기도하십시오. 일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먼저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라파. 올 한 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출애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하반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그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원망이란 단어가 한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4절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느냐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거둘 때 하루치만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날마다 일용할 것만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40년은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그 40년은 순종을 배우는 40년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광야 학교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순종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방법을 배워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날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호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